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상당히 가까이 하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손목에 메고 문지방에 붙이고 밤낮 없이 말씀을 읽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내용인즉 어떤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루도 안 보면 안 되고 늘 가까이 있어야 되는 친구였습니다. 또 하나의 친구는 그저 덤덤한 친구,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안 보고 싶고 만나면 또 만나는가 보다. 세 번째 친구는 별로 달갑지 않는 친구, 안 만나면 좋은 친구,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임금으로부터 호출을 받습니다. 왕궁에 들어오거라. 요사이는 범죄하면 법원으로, 검찰로, 경찰로 부르지만 옛날에는 임금님이 부르면 무슨 죄를 지어서 나를 부르는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세 사람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가장 가까운 친구, 임금님이 나를 호출하셨는데 친구가 같이 가봐야 되겠다. 같이 가줘야 되겠다. 했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덤덤한 친구. 그 친구에게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래, 내가 같이 가주지. 가주는데 궁궐 문 앞에까지 가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별로 달갑지 않는 친구입니다. 나와 함께 가주겠냐? 청원했더니 첫 마디에 그럼 같이 가야지. 그리고 임금님께 자네는 아무 죄가 없다고 내가 말해 주겠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친구의 의미는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친구, 이 친구는 돈이라는 친구다. 돈. 하나님이 불러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친구, 돈이라는 친구예요. 두 번째 친구는 가족, 친척, 친구입니다. 가족과 친척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정들었다 하더라도 무덤 앞에까지 가줍니다. 장례식 때까지 가줘요. 그 이상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 별로 사람들이 좋아 안 하는 친구. 이게 뭐냐? 선행입니다. 선행. 좋은 일을 하고 선행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이고 내게 돌아왔냐? 내 당번이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죽으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따라가는 게 뭐냐? 믿음, 선행, 신앙, 이것이 따라간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84편을 두 번째로 강론하는데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하시고 표제에 보면 서두 1절에 1절 위에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책 끝에 쓰인, 책 바깥에 쓰인 책의 이름을 표제라고 합니다. 신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도할 때 타이틀을 따잖아요. 그 타이틀을 표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이라는 단어가 평소 우리가 듣지 못하던 단어인데 무슨 뜻인가? 정확하게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깃딧에 맞추었다는 표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신학자들에 의하면 본래 블레셋 땅 가드에서 사용하는 악기 이름일 것이다. 두 번째는 포도주 틀 형태로 만들어진 비슷한 유사한 악기 이름이 깃딧이다. 세 번째는 포도주 틀을 밟을 때 부르는 노래란 뜻으로 우리가 이 벼를 수확할 때 탈곡기가 있잖아요. 이 탈곡기 돌아가는 소리가 아주 흥겹거든요. 여기에 맞추어서 농부가 노래하듯이 포도주 수확 때나 추수 때, 축제 때 부르는 노래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가드풍의 군대 행진곡, 쉽게 말하면 군가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깃딧은 반주용 악기나 특정 리듬을 지시하는 음악적인 용어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표제에 고라 자손의 시다. 고라 자손.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이 고라 자손이 뭐했냐?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의 일을 맡아서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성막의 지성물을 옮기는, 이 지성물도 아무나 손을 대거나 못 옮겼거든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성막을 지키는,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주의 교회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 조사오니 이 말은 먼 훗날 성전에서 불평불만하다가 쫓겨나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도 복인 줄로 그 이후에야 알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못하는 게 뭐냐? 제사 집전하는 일. 이 일은 제사장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고라는 르우벤 지파의 아비람과 다단을 비롯해서 250명으로 당을 만듭니다. 자기 편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모세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해가지고 주님의 성막에서 일하게 하셨으며 회중들 앞에 세우셨는데 그것이 보잘것없고 작은 일이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하느냐? 주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는 큰 일이 있고 적은 일이 따로 없다. 어떤 일이든지 청소하는 일부터 문지기로 있는 것부터 다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모세가 일러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아들이질 않아. 순종 안 해. 계속 파당을 짓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버려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합니다. 요사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운전해 가다가 이래 보면 땅 속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땅이 내려앉아가지고 차가 달리다가 거기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이 인도로 걸어가다가 땅이 꺼져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려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당시 구약 시대니까 불이 내려와가지고 모든 불평 불만자 다 살라버려요. 고라 자손들. 그 내용이 민수기 16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고라 자손이 기록한 맞춘 노래를 묶어놨습니다. 두 단원으로 묶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일에 이미 드렸습니다. 내용은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시로 오늘 시편 84편에 나타납니다. 자기 부모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자기 스승이 잘못했던 거 쫓겨나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잘못했네.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했네. 이래서 회개하는 시가 오늘 시편 84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성전, 주님의 성전이 사랑스러운 신앙이 되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주의 교회 전이 사랑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의 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얼마만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장막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계신 집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이 집. 어떤 교회는 잘 지어서 성전이 좋은 성전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개척교회라 가지고 건물이 자기 건물도 아니고 월세를 주고 아니면 전세를 주고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공간이 좁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요새는 식사 못하지만 김밥을 먹든지 식사를 또 거기서 해요. 그렇게 하고 또 오후 예배를 거기서 또 드려요. 그런데 여기에 집이 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일생 동안 가장 오래 머무는 곳, 가장 오래 사는 곳이, 오래 거하는 곳이 집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집에서 살다가 집에서 그 인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집의 신비한 비밀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집 이렇게 말하면 건물이 집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이 집이 아니고 집이란 말은 부모의 품,
부모의 품을 일컬어서 집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집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가방을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찾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집에 계시다가 아이고 내 새끼 학교 갔다 왔나?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에 안도가 옵니다. 그 집에서 뛰어놀아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불렀는데 어머니가 안 계셔. 집에 아무도 안 계셔. 그때 많은 어린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황을 해요. 엄마 어디 갔을까? 왜 없어? 그래서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고 친구들하고 뛰어놀아. 뛰어놀다가 악한지 더러운지 나쁜 거부터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탈선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는 집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은 아내가 집이 되고 아내는 남편이 집이 됩니다.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예, 집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아내가 남편의 집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올 때는 건물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품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포근하고 아늑하고 남편의 집이 될 때 그 남편은 아내 곁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그래서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부모가 집이 되어주고 살아가면서 아내가 집이 되고 남편이 집이 되어주고 그렇게 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부모가 되어주는데 평생 동안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먼저 떠나거나 아내가 먼저 떠나거나 떠나지 않게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거나 또 자식은 잘 자라서 집으로 찾아오던 이 자식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남편을 따라가고 또 아내를 따라갑니다. 다 떠나요. 결국 나에게 집이 되어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의 집이 되어주실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돼.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나의 집, 하나님의 품으로 오신 하나님의 품에 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항상 거할 집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대구도 한때는 저 동대구 광장이나 서울역이나 또 어떤 지하 상가나 이런 데 가보면요. 집이 없어서 노숙자들이 참 많이 생겨나요. 왜 노숙합니까? 집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 구실을 못하고 요새는 보니까 이 거리에 이 노숙하는 분들 중에 제가 이래 지나가면 자세히 보거든요. 여자도 많더군요. 보니까 노숙자들이 또 젊은 사람도 예상보다도 많아요. 물론 그분들 중에 정말 건물, 집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남편이 안 반겨주는 거예요. 아내가 안 맞아주는 거예요. 부모가 맞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없으니까 거기 노숙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의 신앙을 갖추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서 쇠약해졌다. 뭐가?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러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쇠약해졌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궁정을 너무 사모하여 몸이 쇠약할 정도로 사모했다. 사모하여 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얼굴이 창백해졌다. 때로는 피가 안 통하고, 때로는 저혈당이 오고, 또 아니면 혈압이 낮아지고 이러면 얼굴이 창백해지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사모해서 창백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쇠약하다 라는 건 끝났다, 멸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주님의 전에 안 가면 나는 끝입니다. 주님 안 만나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는 방법이 없다 이 뜻입니다. 또 부르짖나이다.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기쁘게 외친다, 소리 높여 부른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충만했다, 잔이 넘쳤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을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84편의 저자, 이 고백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다 이렇게만 듣지 마시고 내 고백, 내 마음의 고백, 내 신앙의 고백이 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학생 찬양하셨는데 찬양을 참 잘했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음악 하시는 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찬송도 부르잖아요. 찬송도 함께 드리죠. 은혜 받았다, 야, 저 사람 노래 잘하네 이러죠. 내 듣는 사람 감정이나 생각이나 곡에 맞추어서 잘 부르는 사람을 잘 부른다, 요건 잘못된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찬송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찬송을 저작한, 작사, 작곡한 이 사람 마음으로 지금 내가 돌아가야 돼.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고난 내 영혼, 그렇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서 그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을 잘한다, 은혜롭다 이렇게 말해요. 성악가들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음성에 맞추어서 부르는 건 여러분 그걸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에 맞추어서 하면 안 되고 그 당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받고 믿고 아멘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신앙.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느냐?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가시적인 것, 손에 잡히는 것, 이것보다도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4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 그런데 주님의 집에 산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주님의 집에 산다. 여러분 주님의 집에 삽니까? 안 삽니까? 주님의 집에 사십니까? 안 사십니까? 주일만 되면 오니까 여러분 주님의 집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뭐냐? 모습이 뭡니까? 오늘 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한 번 더 띄워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는데 주의 집에 사는 자, 복 있는 자들은 그들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뭘 한다고요?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정말 주님의 집에 산다면 입술에 찬송이 나와야 돼. 감사가 나와야 돼. 찬양이 흘러나와야 돼. 삶이 기뻐야 돼. 윤택해져야 돼. 물질이나 세상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것 때문에 아옹다옹하고 이건 주님의 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와 계셔. 그럼 내 몸이 주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와 계셔. 주님이 와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늘 찬송이 저절로 나와. 주님 곁에 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다. 즐겁다. 우리 성도 중에 외출을 하거나 해외를 가거나 군대를 가거나 또 최근에는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래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해외 나갔다 돌아옵니다. 군대 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오면 내 교회가 좋다. 내 교회가 그립다. 병원에 있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내 두 발로 교회 나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은 것이 꿈에도 소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소원 가져보신 분 있죠? 여러분은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하며 사십니까? 돈 버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시편 기자는 84편 본문에 영적인 것을 사모했다. 신령한 것을 사모했다. 앞서 말씀드렸죠. 세상 돈이라는 친구는 여러분 하루라도 가까이 안 하면 안 돼. 가족도 여러분 요사이는 가족이고 형제지만은 명절 때도 못 만나. 코로나 때문에 명절 때도 못 만나요. 그래서 마지막 세상 떠나면 무덤 앞에까지는 따라옵니다. 그런데 선행, 좋은 일, 믿음의 일을 한다는 거 얼마나 어렵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 선행,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따라간다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 영적인 것을 좋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도 힘들고 어렵지만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얼마나 어려운지 두 사람 이상 못 모이게 하니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두 사람 이상 못 모이고 교회도 서울은 4단계, 지방은 3단계, 지방은 20%만 모여라. 근데 희한한 게 국회는 20% 모이라는 소리 안 하더군요, 보니까. 저만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국회도 20%만 모인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방역수칙에 20%만 모여라. 근데 왜 교회는 20% 모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 감사하시고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해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주의 장막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주의 장막은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따라하십시다. 형통하리로다. 예. 형통하게 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형통하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일주일 하던 일 다 멈추고 기쁨으로 달려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한 사람입니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안달이 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서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자기 손으로 지어드릴 수 없게 되자 차선책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84편 시편 기자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사모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받게 하셨습니다. 받은 말씀으로 세상에 내려가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